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제31과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고백과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명을 잊어버림으로 인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판하셨던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1조의 문제에 다루고자 합니다. 11조의 중심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는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말라기에서 11조의 내용을 다루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 행위와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1조 하면은 먼저 아브라함의 11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의하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에도 신명기 12장 11절에 의하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물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서 4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히스기야의 개혁의 내용에서도 11조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5절에 의하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하나님은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개혁 때에도 느헤미야 10장 37절에 의하면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라고 11조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말라기서에서도 11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냉철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11조에 대한 비판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도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루어야 될 주제는 오늘의 제목처럼 침묵입니다. 누구의 침묵일까요? 하나님의 침묵. 왜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때에 그 입을 닫으셨는가? 대표적으로 다윗의 때에 시편 1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고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 때에도 하박국 1장 2절에 의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계실 때도 아버지를 찾으셨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찾으셨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1500년 하나님의 사랑의 아쉬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묻는 당돌한 그들의 물음 앞에서도 변함없는 그 사랑, 침묵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아 가셔서 40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렇게 세상을 열기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엘리야를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긴 침묵, 즉 400년의 침묵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고 400년의 침묵 후에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신약 시대를 열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인해서 말라기에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를 이렇게 등장시킴으로 예수님 시대를 이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1500년의 사랑의 그 아쉬움을 침묵으로 담아 가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이죠.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으로 이어가는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는 기억하며 다음 주부터 400년 중간기를 몇 주간 다뤄보고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약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남은 성경여행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롬.